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초실절과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칠절기 참 중요해요. 절기 속에 예수님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기간을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죠.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그냥 한순간에 한 시대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저 끝까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6월절은 14일 우리 달력과는 다릅니다. 또 무교절은 15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돌아가셨죠. 3시에. 그리고 금요일이 안식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냥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확인하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의 안식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6시서부터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땅 속에 있었어.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16일이지요. 새벽에 세 번째인데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세 번째 절기로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를 초실절. 계절로서는 봄철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험난한 그 험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농사를 처음으로 졌잖아, 이제. 수십 년 만에. 그리고 첫 열매, 첫 곡식 그 단을,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요제로 드렸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 것. 거제는 번쩍 들어서 하나님 이 요제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를 요제. 그러니까 번제물을 흔들어서 번제 드리면 그 번제이면서도 요제물이에요. 화목제를 흔들어서 드리면 그것도 화목제가 되는 거고 또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 놔서 드리는 걸 거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요제라는 따로 절기는 없습니다. 거제라는 절기도 없고요. 낙헌제라는 절기도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얻은 곡식, 첫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자체가 계시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 당시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그림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를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절기가 주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행사로 그냥 치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행사로서 즐거운 날로서 우리 크리스마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보다도 요즘에는 또 타락되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별 그 옛날 우리 어릴 적에 뜨거움이 없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요? 시대가 발전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환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 재미가 없어. 응?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 재밌으라고 절기 준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거든. 사실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4번 바뀌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언제 시간은 감추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경건한 자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12월 25일입니다. 이단들은 그걸 성경 설문조사 한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기 크리스마스가 언제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12월 25일이요.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이 언제예요?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이죠. 어디 일요일이 안식일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리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읽어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8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나를 가리키니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나를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러니까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지요. 어떻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배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나를 가리키니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맞습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자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날짜가 없다고 그냥 알고나 지키라고 알고나.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계획적으로 짓고 아무튼 그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내일도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25일도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특별히 더 예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것이 12월 25일이에요. 뭐 불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유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지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응?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나를 믿어야 나를 받아들여야 네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야. 안식이 뭐요? 토요일 안식일 막 갈등하면서 안식일 지키면 그 안식일 지킨 거요? 아니지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참 안식일이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일 지켜버리면 안 돼요. 아,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 지켰냐? 마지막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기념으로 드려진 것이 뭐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그럼 안식일도 폐했고 율법도 폐했는데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도
그래도 그걸 떠나서라도 한 날을 정하여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그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토의해가지고 결론이 내린 게 일요일로 그날을 그냥 주일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지 않냐.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으니까. 그리고 첫 열매로 만들었으니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일 아니냐. 그래서 그날을 주일, 첫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는 지키면서 죽었던 날을 살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럼 왔다 가야지. 이거 아니란 말. 이렇게 하면 그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제를 드리면서 그 한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절기를 드리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양 한 마리가 희생됨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너무 감사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초실절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지난 날을 현실화한 거죠. 야, 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이 날이야말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날이요, 찬양해야 할 날이요, 기뻐해야 할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을 드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관계를 너무나 원래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서 자란 사람이고 정통 유대교입니다. 소위 자기가 말하기를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나를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똥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문제로, 절기 문제로, 뭐 문제로 그걸 가지고 논하지 마라. 비판도 받아서도 안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런 모형 그림자를 지키냐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실절은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냈다. 그 살아난 증거가 부활했다 그 말이야. 부활, 초실절,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는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죽은 자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날과 달과 그 시간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도 초실절이 될 수 있고 모레도 초실절이 될 수 있고 유월절이 될 수 있고 늘 안식일이 될 수 있고 그냥 그 날이 최고의 날이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매이지 말라고. 날짜에, 시간에, 그 뭐 절기에 매이지 마라.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내 인생이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분께 내 인생이 매여야지. 왜 시간에 매이고 날짜에 매이고 절기에 매입니까? 왜 법에 매입니까? 예수께 우리는 한 묶음이 된 거예요. 한 묶음, 한 단을 드리라 그랬죠. 한 단 속에는 여러 나달이 있어요. 여러 날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묶었잖아. 묶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요제물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고 본이 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한 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요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들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 믿고 첫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를 샀다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요. 엊그제 TV를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키워놨어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적적하니까 좀 이렇게 음성을 좀 사람 음성을 들리기 위해서 내가 틀어놔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속에 내가 언뜻 듣는 얘기가 이 사람은 다른 창을 하는 사람인데 평생을 창하고 살았다. 그래, 평생을. 나는 그걸 들으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지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창을 부르다가 창으로 성공하고 창으로 죽어. 그거 안 된 거지. 나는 거기서 빗대봤어요. 나는 너는 뭘 평생을 살았니? 앞으로도 평생 어떻게 살래?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응? 물론 우리의 삶은 기본으로 열심히 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게 뭐요? 주를 위하여 내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해봐야 돼요. 나 평가해봤어요. 너는 뭐하고 살았니? 어떻게 살래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 지금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더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하나님 건데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원칙이나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기도했어요. 나를 받아달라고. 또 그냥 고백이지요. 받았지만 또 그래 내 입장에서는 받아달라고. 더 마음껏 써달라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구 보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건 하나의 옵션이 옵션. 그러나 내 생활도 돌봐주세요. 내 삶도 지켜주세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느냐? 라고 할 때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 봤어요. 그래서 좀 간증 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 요제물이라는 것 좀 설명을 하면요. 히브리 말로 타누파라고 하는데 타누파란 말은 휘둘리다, 휘둘린다, 두려움에서 휘둘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영어로는 웨이브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파도 또는 물결 웨이브, 물결 오프닝. 이게 뭐냐? 깨우다는 의미를 가져요. 깨우다, 흔들다 이렇게 흔들어 깨우다 그 말이거든요. 자, 재물을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 깨었다는 뜻이다. 흔히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다. 이처럼 흔드는 것은 깨어난다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제는 흔들다 그 말은. 왜 흔들어야 되냐? 살아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말을 또 한번 보고 가는데 민수기의 18장 11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유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는 거야. 레위인 사람을 어떻게 드리라? 흔들어 드리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론도 레위인이지만 첫 번째 대제사장이요. 대표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전체 모여서 아론 앞에 서서 흔들어 요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일반 백성보다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받았어요. 오늘날로 목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계시받으러 갔어요. 시내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왜?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지. 그 산꼭대기는 어떻겠어요?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든데 안 내려오는 거요.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줬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준 걸 알잖아요. 밤에는 뜨뜻하게요. 낸난방을 완벽히 해준 거지요. 하나님 지켜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 받으러 가가지고. 죽었다. 결론이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자. 한 것이 우상숭배여서 소 잡아놓고 막 그냥 소를 막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그건 짓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아이고, 모세 죽었다 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래.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막 분개해서 막 내 던져버리잖아. 박살 나버리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으니 그 족속이 누구요? 레위인이요. 레위. 다른 지파는 다 참석했는데 같이 쿵짝쿵짝 한 거예요. 근데 레위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레위는 거룩하다. 저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다 하고 그들을 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요제로 드려라. 요제의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요제물이거든요. 요제물. 그러면 요제물이요, 그 제사 첫 열매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 제도를 요제물로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예, 하나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일을 하지요. 그러면 그 제사장 민수기 18장 보니까 제사장은 아론은 백성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제사장들은 만약에 그 죄를 담당치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의 죄를 잘 담당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부터 쭉 5절 이하로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고 그들을 잘 케어를 하면 백성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죄 가운데에서 마귀 손에서 해방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들을 택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첫 열매인 동시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는 속죄 양이었어요. 부활하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에서 봉사하고 있어. 인간의 제사장은 큰 제사라고 해야 1년짜리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평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되게 단순화된 거지요.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응?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끝장내게 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요, 복수. 그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거니 네가 어두운 데에서 나와 귀한 빛에 들어간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날의 내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님과 함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 제도 속에 하나 들어있는 일들이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사건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1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봐. 그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푹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그를 살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또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예수님도 이제 죽어야 돼요.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립니다.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냄새. 죽은 지 며칠 돼가지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0장 27절 쭉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17장 2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여 27장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니까 주여 저의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초실절이 될 것을, 유월절이 되어 무교절이 되어 초실절이 될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안 믿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힘이 없어서 그랬어. 인본주의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뚫고 들어오잖아. 그 방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나 1장 19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하신 거지요. 또 19절 봅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워 숨어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닫고 있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문 닫고 있는데 그냥 벽을 뚫어서 다 들어왔어. 부활하셔서.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그 말은 끝이 없지만 다 도망가고 다시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고기 구워 먹고 난리를 치잖아요. 결론적으로 갈 때 말하기를 너희 형편 사정을 알아. 너희들은 육족이요. 아직도 영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오순절 타락방에서 성령 기다려. 왜? 내가 내 피를 가지고 하늘에 손으로 만든 곳,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 하늘에
속해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내 피를 뿌릴 거다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증거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히브리서 3장에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가 아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실 때 우리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열매가 되셔서.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성경절이 많아요. 이건 그래도 핵심적인 성경절만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로 쭉 이렇게 그런 말이 있지만, 일단은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모범이 되었다. 코로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거든. 우리를 그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얼마나 리얼하게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읽어볼게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죽은 자지, 여기서 성경은 자는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왜요? 아니, 천국에 갈 건데 잠시 쉬고 있는 거고 자고 있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곧 저도 뒤따라 갈 거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끝이니까 그냥 통곡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볼 수가 없잖아. 지옥에서나 봐야지.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면한대. 그 권면 잘 듣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리시다 그 말이에요. 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서로 이루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요. 먼저 죽었어도 먼저 일어난대. 먼저 부활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먼저 그들을 영접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드려.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라는 게 성경 없어요. 휴거는 그건 잘못된 얘기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끝나요. 오셨다가 다시 공중 갔다가 다시 와서 혼인잔치 오고 다시 와서 또 가고 이삭 죽게 하고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뭐가 흘리고 이삭 죽게 하고 또 와? 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휴거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그거 다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7년 대환란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이거 큰 환란이 어디 있어? 나도 환란 겪고 있고 여러분도 환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 때로는 가끔씩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날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살다 보면. 이게 환란이요. 이 땅에 사는 게 환란이요. 그러나 잠시 후에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죽은 자도 다 부활될 거다. 근데 이제 만약 오늘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연세가 드신 분은 예수 잘 믿고 죽었어. 잠자 먼저 일으킨다 이거야. 그리고 먼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버린다 이거요. 공중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거지요. 그 찬송가, 이런 찬송가 했지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난 여러분과 나예요. 예수 믿고.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응? 또 골로새도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자, 그 이하로 쭉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니까 먼저요. 그 다음 순서대로. 우린 두 번째지요. 그에 속한 자, 단 속에 묶인 자. 단 속에 묶인 자라 그 말이야. 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 사건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질전의 사건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어 감격해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인생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한평생 주를 위해 산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만 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묵상하면 부러워. 인간적 삶은요 불행했어요. 결국 목침당해 죽었고 매일 굶고 댕기고 헐벗고 댕기고 매 맞고 댕기고 감옥살이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삶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따라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인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잘 살 수도. 그러나 그는 그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이 느끼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장가간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결혼도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영광스럽게 산 거지요.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흠모하고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사람 많아. 그래서 김바울 목사, 이바울 목사 뭐 그러더라고. 박바울 목사. 그런다고 바울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 주장. 우리 한번 대비시켜야 돼요. 항상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못 살아도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에?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할 요량으로 주여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해야지요. 될 대로 데려가 아니잖아. 뭘 위해 살래요? 뭘 위해 열심히 할래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원래 소 요리문답 보면요, 동그랗게 하나 그려놓고 또 큰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갈라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나라는 게 있어. 나 가운데 속에 나 써놓고,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나를, 이건 세상 사람이야. 그 또 하나 그림이 있어. 똑같은 그림이 다 쪼개놓고 그 속에 나 넣어놓고, 자 하나님 넣어놓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들릴지 몰라도 창조자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야. 정말로 떳떳하게, 비록 내가 평신도였지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더라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응?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편 73편 보면 안 믿는 사람 우리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뚱뚱하고 잘 먹고 잘 산대. 아플 때도 잘 죽고 죽을 때도 편히 죽고 그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힘들어 도와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밑에는 막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73편 읽어봐. 아주 은혜스러워요. 예? 그때는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 많이들 합니다. 왜 그들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나도 그런 고백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잘 사는 거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좋은 권력을 잡고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일이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벌어서 주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배워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좀 11조 드려. 재능도 11조요. 재능도. 물질도 11조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새겨 드려야 돼요. 우리 뭐 그냥 뭐 어영부영 뭐 그게 아니고 막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막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 물질이 선교입니다. 11조가 선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큰 일을 받으시고 그래도 시간도 좀 드리고 내 재능도 드려보고 물질도 드려보고 우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 하셨어요. 먼저. 그 길을 이어 예수님 이상으로 산 분이요. 예수처럼 비슷하게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응?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흉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헛것이래. 맞는 말이죠. 헛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 말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도 그냥 못 살렸던 거예요. 한 능력이 없는 거지. 예수 못 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본보기로. 우리도 살려내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또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속은 거지. 부활이 없으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현재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로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아까운 돈 드리고 죽었다고 수고해서 그 돈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어떻게 쓸까를 막 그냥 하는데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린다는 쉬운 게 아니야 그거. 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더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말해요.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바울이야말로 불쌍한 자지. 응? 어떻게 살았는데 바울이? 그러나 그는 힘있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응?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 본이 됐다 그 말이야. 그 단 속에 한 단으로 여러분과 나가 묶어진 줄 믿습니다. 요실 흔들어서 깨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 그 말이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서 응? 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야겠구나. 흔들어 깨워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나도 부활이 없다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말할 거 없어. 평생을 힘들게 송종호산 대개요. 자기 교회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교회 큰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응? 진짜 깨달은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비대해졌다 그래. 비대해졌다. 비만. 아니 10살 초등학생이 100kg 나가면 돼요? 그 성장한 거요? 아니 초등학생이 100kg 나가 몸이 성장했네? 아 훌륭하네?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교회가 메시지 없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 크면 그게 성장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버렸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왜? 역할을 못하니까. 바티칸을 버렸어요. 칼빈이 거기 나온 거 아니요. 문막집으로. 거기다 비교하면 초막이야 초막. 거기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위대성을, 복음의 위대성을 깨달은 거니까. 큰 집이 좋은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 나그네 복음 전했습니까? 나그네 복음이라는 게 나그네 복음. 길거리에서. 에? 그리고 가끔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곤 했지만 되게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복음. 이렇게 목회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복음 몇 사람 세우면 또 옮기고 몇 사람 세우면 또 옮기고 그냥 아방 져놓고 그냥 막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안 살아요.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사명이 있어야 돼. 주어진 사명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을 사실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흔들리는 바로 요제로 들여진 사람으로서 흔들어 깨우는 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171장입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내놓은